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셨나요? 몰랐죠? 설교 제목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그거 보시면은 삼성 이병철 4개 질문하고 쉬고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이분이 1987년도에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병 치료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군가,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셨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왜냐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비서를 통해서 병실에서 계속해서 적게 하고 또 그것을 고치고 또 그것을 또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24개 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요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지를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이 이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쓰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한 달 전에 24개 항 제가 다 읽어줄 수는 없는데 몇 가지만 그래서 뽑아가지고 왔어요.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요. 책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TV로도 다 나왔었어요.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죽음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게 7번째 질문을 썼고요. 8번째 질문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고요. 10번째 질문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무신론자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고요. 14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폐암 4기 판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병원에 있는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뭐 삼성 기업이 인류 기업이 돼야 될 텐데 물론 그런 이 소망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 한국을 호령하는 경제계의 탑 여러분 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자긍심도 있었고 대단한 자존심도 있었고 대단한 권위도 있는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죽어가니까 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24개의 항을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는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하 이분이 회개가 됐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젊은 시절에는 타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24개 항목을 질문을 정설해가지고 비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주어서 해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 해답을 받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상에 누워보면요. 인간이 나약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두려워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밥 먹고 내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명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아가 강해져가지고는요, 웬만하면은요, 여러분, 고개도 안 숙이고, 웬만하면요, 겸손하지도 않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죽게 되는 순간에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제 형님도 제가 병원에서 여러분, 임종 기도를 해줬어요. 제 형님, 친형님, 장로님도 제가 가서 콩팥병으로 돌아가시는데, 광주 장로교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콩팥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임종 문답도 다 했고 또 고백 기도도 다 하게 하고 또 회개 기도도 다 시키고 따라서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임종 기도도 이렇게 드리게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 자녀들 조카들이도 다 앞에 놓고 또 형수까지 다 앞에 놓고 그렇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식을 마치고 호텔에 가서 이렇게 딱 쉬려고 하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마는 제가 문답을 하는데 제 손을 꽉 쥐어요. 간절하게 지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는 누구든지 겸손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적자 인생이구나, 벌거벗은 인생이구나, 두려워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제가 그래서 고백 기도를 시키고 임종 기도도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평강을 주고 또 찬송을 이렇게 드리게 하고 또 유언까지 다 해라고 그랬어요. 유언할 때는 형수도 나가요. 권사님도 나가고 얘들 너희들도 나가 하고 제 형님이 저한테 유언한 것을 듣고
그 가족에게 대한 것만 제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102살 때, 어머님도 94세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남영예 권사님, 아버지는 김순석 집사님. 그래도 늦게 이렇게 깊이 신앙으로 들어왔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빠지질 않았어요. 주일날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족만 4명이나 지금 가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에. 제 동생 권사가 그래요. 꿈에 2번을 봤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형님도 환하게, 오빠도 환하게 웃고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정말 이 행복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제 동생 김정숙 권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병철 씨가 정말요, 여러분, 정말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경제계의 건물이었지만 병상에 누우면은 똑같은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염려도 있고 똑같은 걱정도 있으니까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24가지 질문을 이렇게 주의 종에게 남기지 않습니까?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결국은요 해답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또 이렇게 이 이름을 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버지 장성만 국회 부의장을 했고 동서학원, 동서대학교, 경남 경로대학 해가지고 대학교를 3개나 가지고 있는 그 장성만 이사장, 부산에서는 제일 큰 어린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또 어떤 장로님의 소개로 그분을 이렇게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치료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임종 기도가 나온 거예요. 치료 기도가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했고요. 거기에 증인들이 다 있죠. 몇 분 목사님들이 있었고 학교 당국자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갈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갈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국회 부의장을 했고 국회의원을 3번 했고 민정당 여러분 정책위원장을 했고 부산에서 2번 국회의원을 했고 동서학원 내에 대학교가 3개가 있는 이사장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목사님이시잖아요. 또요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고백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는 것이 눈에 선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랬는지 화해하시 바랍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게 되시 바랍니다. 용서하게 되시 바랍니다 하고 용서하게 되시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지만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4번째 마음속이라도 용서하게 되시 바랍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니까 부산의 여러 목사님들이 아니 본인들은 이렇게 이 청을 넣어도 전혀 거절을 당하는데 하와이에선 목사를 보고 그렇게 이 특강을 받았잖아요. 제가 동서대학교에서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3시 반까지 8차례 학생들 32,000명을요, 3,000명씩, 4,000명씩 강단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기독교 대학이니까요, 여러분, 종교학을 배워야 돼요, 대학생들이요. 그러니까, 다 학점 따기 위해서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신식으로 돼가지고 학생들이 딱 앉으면은 불이 딱 켜져요. 자기 자리에 불이 켜져. 그래가지고 누가 결석했는지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제가 하루 동안에 6번 설교에다가 해운대 매일교회에서 새벽기도, 새벽 부흥회, 또 저녁 부흥회 중이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하루에 9번 설교를 해봤어요, 제가. 그런데 영웅 호걸들도 가고 열사들도 가고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이병철 회장님도 그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저희 친형님도 장로님이시지만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을 것이고 깊은 묵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제 동생도 죽었잖아요. 판사가 못 되고 그래 죽었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4명이나 가 있어요. 여기 남아있는 식구들이 4명. 거기 먼저 가 있는 식구들이 4명.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 혈기로, 젊은 시절에 교만으로, 젊은 시절에 아집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다가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요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공손해지고 깊이 묵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깊은 묵상이 이렇게 임종을 앞둔 그런 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겠지만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요단 강변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자,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아니 종교계 지도자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고 그런 애연의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애연의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 사명이 은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서리빨 같고 카리스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해 그 사람들한테요. 아니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회개해야 천국을 간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요 그 다음에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어도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다고 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푸드뱅크도 하고 푸드뱅크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차가 와가지고 이어지는 푸드뱅크가 드물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휘 선교사님이 회장으로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은요. 자기 각자가 구제에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요. 구제에 여러분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선행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가야 되죠. 아름다운 추억, 믿음의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가야겠죠. 왜냐?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살수록 많이 고생했을수록 많이 어려운 삶을 살았을수록 많이 이렇게 다투었을수록 여러분 인생이요 어두운 인생이라고 생각되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용서도 안 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서 그렇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만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세상이 아름답고 인생이 아름답다, 사람들도 아름답다, 식구들도 아름답다, 친척들도 아름답다, 형제 자매도 아름답다. 그렇게 여러분 좋은 마음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291장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찬양 한번 올리실까요? 날빛보다 큰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샷별한 정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복음서에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가 있었는데 왼편과 오른편에 십자가에 강도가 달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불평하고 예수님을 힐난하는데, 자, 한 사람은요 예수 구원을 원해요. 기도해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칼빈의 신학이하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야. 강도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인생을 험하게 살았겠어요. 보나보나 지옥에 여러분 안방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옆에 만났는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막 욕을 해. 힐난을 해. 그리스도거든 네가 우리를 구원해내라 막 그래. 힐난을 해요. 놀려. 그런데 한 사람은 진지하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은 낙원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는 걸 어디로 간 거야? 자, 그래서 자 주본을 보실까요? 여기 전시용 가구를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그 옆에 그 뒷장에 단대의 지옥 9층 지하 감옥 이곳에 들어온 자는 희망을 버리라 하고 그렇게 써졌다는 거예요. 단대가 말하기를.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나 그것은 애화지 교리는 아니다. 그래서 1층부터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있다. 그래서 지하 1층은요. 림보, 변옥이죠.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나다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 제1층. 세례 안 받은 자들의 탄식, 거기는 탄식 소리만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단테가 들어가 보니까요,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고요. 거기서는요, 욥기 3장 1절부터 9절에 욥이 막 탄식만 하거든요. 욥이 막 탄식만 해요. 욥이 이 욥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뭐 했더라면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라면 했더라면, 라면을 몇 번을 끓여 먹은 줄 아세요? 16번이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것도 내가 발견해낸 거야. 어디서 본 것도 아니에요. 주석책에서 본 게 아니고 내가 발견했어요. 이 욥이 라면을 좋아하구나. 소고기 라면인가, 농신 라면인가, 신라면인가? 라면, 거기 그렇게 한다. 했더라면, 그러는데, 망하고 나서 욥이 그러는데요. 여기는요, 징벌방은 없어요. 그런데 탄식만 있는 거예요. 이제 후회의 탄식이죠.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 곳이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소고기 라면 신청하면요, 매 맞아요. 자, 두 번째 지역, 음욕죄인들. 거기 가니까 프란체스카 파울로. 형수와 시동생의 불륜. 그때 여러분 이 피렌체에 제가 2주 전에 피렌체에서 여러분 르네상스를 여러분 일으킨 그런 문예부흥을 일으킨 그런 미술가들, 그런 시인들, 그런 철학자들, 그런 인문주의자들이 이 한 200~300명 사이에 아주 세계를 이렇게 주름잡는 인문주의자들이 거기서 다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피렌체에 아주 유명한 지정극이 있었어요. 유명한 지정극. 어떤 지정극이냐? 형수하고 시동생하고 불륜을 해가지고 여러분 난리가 난.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못 참아가지고 칼을 가지고 밤에 이 두 사람을 난도질 해가지고 아주 피렌체가 아주 몇 달 동안 들썩들썩한 지정극 때문에 들썩들썩한 그런 사건을 단테가 여기다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이죠.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클레오파트라도 있었고요. 그러나 달리슨 성경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죄 지어서 감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없어 지금도. 쉬워요. 죄 지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여러분 고백이 안 돼서 여러분 회개가 안 돼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두 번째 감옥에 있는 음욕죄인들 프란체스카와 파울로, 형수와 시동생 사이의 불륜, 클레오파트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의 여왕이었고 자기 동생과 같이 공동 정권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래가지고 줄리어스 시저, 자 로마 제국을 만든 줄리어스 시저와도 살았고 그 뒤에 또 안토니오하고도 살았고 자기 배다른 동생하고도 살았고, 여하튼요 이 여자는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이 세상이 끝이야. 근데 딱 클레오파트라가 눈을 떠보니까 지옥 2층이네. 자, 세 번째, 폭식, 가로 열고 착취란 말은 제가 썼어요. 성경에 토색이란 말을 썼어요. 토색. 삭개오가 말을 하기를 누가복음 19장에서 제가 누구를 토색한 것이 있거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신명기에 의해서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토색.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난한 자 것을, 약한 사람의 것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 머리 3개 달린 케르베로스 괴물이 시도 때 없이 이 죄인들을 물어뜯고 있다.
네 번째, 탐욕죄인들. 자, 재산 낭비자들과 재물의 수전노들. 그 지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노의 죄인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자들과 남을 미워하고 헐뜯었던 사람들, 분노하면서 늪지대에 빠져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냈다면요, 빨리 화해가 돼야 돼요. 빨리 사과하고 화해가 돼야 돼요. 그걸 놔두면은, 해가 넘어가면은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가지고, 절대 화해하지 마. 절대 화해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이가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유인을 해요? 마귀가. 화해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고집 피워. 그런데 여러분, 형제끼리, 자매끼리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매 사이에, 그 형제 사이에, 그 집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만약에 화해가 안 되면요, 끝까지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옥을 이렇게 보고 가면요, 어디로 가? 지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처럼 화해가 돼야 됩니다. 화해하는 사람들은 행복할진저, 축복이 있을진저, 잘 되게 됩니다. 그 가정은.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뜨거운 무덤 속에서 신을 마고 있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일곱 번째, 폭력지옥.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게 했거나 다치게 했거나, 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행사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살해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부산 태종대 바위에 가면요, 지금은요 다 없어졌어. 자살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살하실 분들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자. 그렇게 써놨어. 그리고 그 살자를요, 여하튼요, 어떻게 써놨냐면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못 써놨어. 벤트로. 그런 거 다 지워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써놨다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요, 살자야.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신 분이 계신가요? 또 침울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울증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나는 외롭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고독하다 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를 맞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외로움도, 내 괴로움도, 내 고민도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행복하다, 형통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찬양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는요, 8번, 사기 위조범 지옥. 거기는요, 똥구더기, 또 뱀구더기.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여기를 읽다가 제가 크게 뉘쳤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똥구더기 있고, 불구더기 있고, 이 독사 구더기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 제가 자세히는 안 써놨는데요. 뭐냐면요, 독사가 물지 않아요. 독사에 안 물려봤구나. 독사가 물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독이 들어가는데, 독이 사람의 뇌까지 들어가면 이제 죽지 않아요. 심장에 가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요, 그 독사가 물어가지고 독이 퍼지면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뱀의 영혼이 돼버려. 뱀이 돼버려. 내가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난 절대 거기 안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맹세를 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까지 됐다니까. 알렐루야. 나는 뱀을 제일 싫어해. 아무것도 안 무서운데 뱀을 무서워해. 그런데 또 무서워하면서 끈이 쫓아가서 죽여 또. 김덕춘하고 나하고는요, 그 월전에서 진월교회 위에 올라오는데 중간에 무덤이 있어요. 참나무같이 있고 무덤이 있는데 거의 중간에 이렇게 자갈들이 쌓여 있고 이렇게 바위돌들이 이렇게 파헤쳐 놓은 곳, 거기서 독사들이 사는데, 아니 독사가 우리를 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이 명본의 집에서 이렇게 휘발유를 사가지고 거기다가는요 불질러 독사들 나오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타지는 것들은 놔두고 나오는 것들은 이제 짓밟고 이 제 막대기도 때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다 죽이면요 한 3달 뒤에 가면 또 나타났어. 예,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네 이제. 자, 9번째는 배신자 지옥. 가룟유다도 거기 있고 브루터스와 카시우도 거기 있어요. 시저를 죽인 시저의 양자가 누구냐? 카시우스인데 양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 원로원 계단에서. 그러니까 그 등짝에다가 친구인 브루터스가 칼을 꽂아요. 그러니까 브루터스 넘어져. 배반하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한 누구예요? 가룟유다. 그래서 지옥대왕 여러분 루시퍼가요 여러분요 이 얼굴이 3개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물고 뜨드득 하면요 이렇게 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또 그것이 자라나 그러면요 뜨드득 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고통을 주는 벌이 있는 곳 이 지옥. 그러나 교리는 아니지만 애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애화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놨느냐? 문학가고 철학가고 정치가니까 그러겠지만요. 그가 스스로 여러분 정치계에 나간 다음에 믿음을 잃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호놀루 같으면요. 호놀루 시의회 의장을 했다니까요. 의장을 했는데 로마 여러분 이 잔치에 갔다가 말씀드린 대로 50년 희년잔치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쿠데타 소식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추방령을 당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갇힌 세상을 경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면요 여러분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고향 피렌체에 떠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거렁뱅이가 되고 홈리스가 돼가지고 이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시를 지어서 이렇게 낭독해주고 얻어먹고 글을 써주고 이렇게 얻어먹고 하다가 결국 라벤나에서 그렇게 1631년 겨울에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는요 나는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왜냐? 천국편도 쓰고 또 여러분 지옥편도 썼는데 연어편은요 성경에 교리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그 지옥편을 썼는데 33편을 쓰고 있는데요. 얼마나 리얼하게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요즘은 번역이 잘 돼가지고 아주 순두부처럼 맛있게 번역이 됐어요. 옛날에는요 바위돌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거 깨물다가 이빨이 빠져버려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순두부처럼 열해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신앙이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늙을수록 좋아져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좋아져야 돼요. 연륜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화 하나 들고 마칠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 찾아주시고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케르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의 책에다가 철새 얘기를 썼어요. 철새 얘기. 이 철새들이 이른 가을에 때를 지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겨울이 오기 때문에 피난을 가는데 어느 날 낮에 옥수수 밭에 앉아가지고 부패를 아주 걸게 먹었어요. 부패를. 옥수수 부패를요. 아주 마음껏 먹고 한참 쉬었다가 대장이 이제 날갯질을 해가지고 또 부리로 이렇게 짐승들 말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철새죠. 이 철새가요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옥수수 부패를 놔두고 어디를 간다는 거야. 아직 서리가 느리려면 당당 멀었어 하면서요 말을 듣지 않고는요 혼자만 대호해서 이탈해가지고 저녁에도 부패. 야
이렇게 좋은 뷔페를 먹을 수 있다니 참 좋다 하면서요, 일찍 간 놈들만 배골이 했겠지. 배골이 했겠지. 그러면서요, 깔보고 막 그랬는데요. 다음날도 뷔페, 그 다음날도 뷔페, 그 다음날도 뷔페, 어느 날 저녁에요, 마음껏 먹고, 자, 아침에 이렇게 추워가지고, 갑자기 추워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딱 일어나 보니까 찬소리가 내렸네? 그래, 이제 날아가야겠다. 이제 날아가야지. 이제 날아가야지 하니까 5,000평이 돼가지고 못 날아가. 그래서 죽었대요. 그래, 여러분,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인생의 기회 살았을 때예요, 지금요. 이때에 구원받아야 돼. 이때에 회개해야 돼요. 이때에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전까지는 우리가 내 삶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예수 구원받고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야 후손도 잘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자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요, 회개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 위로받지 못했다오. 위로받지 못했다오. 내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드립니다.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삼창하시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